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형제 자매님들의 그 특성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 또 형제 자매님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망라해서 만들어내는 화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세 번째 시간을 들으실 때 좀 연결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 잠깐만 앞에 있는 시간을 잠깐 이제 되새겨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존귀한 존재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의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죄악된 존재가 되었죠. 죄라는 의미가 이 빗나간 관역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에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그것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장. 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죄악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곧 마귀를 드러내는 마귀의 자식들이 됐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원래 목적 밖에 있는 고장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장난 인생을 고장난 채로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폐기되는 거죠. 영원한 존재인데 죽음이 없는 사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영혼의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들이 폐기되어지면 어디에 가냐면 쓰레기장에 갑니다. 우리도 이 귀한 물건들을 쓰다가 고장이 나고 수리가 안 되면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폐기 처분하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쓰레기 처리된 그 장소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불태웁니다. 근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들이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에 던져지게 되는데 원래 그 장소는 마귀를 위하여 만든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만든 곳인데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던져지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지불하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 육체가 영원히 육체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육체로 아직 살아있을 때 이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졌다 생각된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신 말씀이
돌이키라 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마지막 길인 거죠.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영원한 형벌의 그런 운명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하십니다. 참된 심, 평안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첫째, 둘째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주님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누구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그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거든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원래는 이대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돼서 둘째 사망이라는 곳에 처해지는 것이거든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는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자식은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특히 예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커서는 살았지만, 나중에 가끔 목포를 어렸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 한 집걸로 하나에 큰 대나무에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이 있었고 풍선 같은 게 달려 있었거든요. 다 무당집이었었어요. 특히 바닷가는 특히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 귀신, 정말 접신한 그 무당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 때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 한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엎드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기댈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씀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영생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 이러한 부분에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내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너무 놀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거든요. 믿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 믿음도 주님에게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앞에서 막 아이가 막 뒹굴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계속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요,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를 이렇게 세우죠. 그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이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면서도 몇몇 사람만 증인이 될 만한 두세 명만 데려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리지 말라 하세요. 그럴 때가 많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된 어떤 문제 해결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이게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그냥 이 땅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인데, 그분이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지금 급급하는 거예요. 또 맹인 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절박한 심령에 무조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간절함이죠. 그의 이 소경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거지잖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간절함을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 하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뭘 원하는지 아세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오늘 돈을 원하거나 며칠 좀 잘 살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기를 원해요. 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단순히 눈을 뜨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소경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디메오가 소경인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 사건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은 단지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수님 놀러 오신 분이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속에서부터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죄 문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영적인 나병의 환자잖아요. 더러운 존재잖아요.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본다고 생각하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부활한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그냥 또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1대1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내가 그러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 질문이 엄청난 질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십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저희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이란 말은 내가 믿는다는 그렇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가시면 지금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붙잡히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지금 행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 지나가신 것을 봤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마을 밖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전에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진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지금 사회에 격리되어 있잖아요. 마을에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병이 깨끗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깨끗게 되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다시 사회, 이웃의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받고 너희 집에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 말을. 여전히 나병이 가득히 있는데 제사장에게 나 나았습니다 하고 말하려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갈 길에 지금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9명과 다른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나와 같은 자를, 나병 환자였고 사마리아인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깨끗게 해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다른 9명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구원이라 말한다면 이미 9명은 이미 그 사람들도 깨끗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3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9명은 육신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얻은 이 구원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나병은 다시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또 다른 병이 걸릴 수 있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이 구원은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제3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생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나병을 깨끗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3의 구원을. 저희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현재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어진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가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뭐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는, 교회가 완전히 박탈되어지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그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대요. 하늘에서 떡으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의 떡으로 오셨대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속물이라 하셨잖아요. 대신 죽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걸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떡을 먹어서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떡을 먹으면 또 다시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목자로 따릅니다. 도저히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양에 포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원함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분을 따르기도 원치 않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함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분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거든요.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원치 않았거든요. 뭘 원했어요? 죄와 마귀를 원했어요. 그럼 원함대로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또 아무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완전한 보호 가운데, 안전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죠. 이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긴 했어요. 근데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라 돌을 집어서 들어 치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노래한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여긴다고, 그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나는 대적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적한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지금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동네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자에게는 죄인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 했죠. 뭡니까? 창녀일 거예요. 창녀. 그렇게 몸을 팔아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액의 돈이 있습니다. 그때는 향유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았습니다. 수치와 이 능멸의 대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이거 모아서 그래도 나중에 그에게 돈이 모아지면 때가 이게 차면 그때 가서 신분 상승도 되고 뭔가 다른 마을에 이사를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현재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 무거운 짐이 있는 거거든요. 죄의 짐, 무거운 짐. 사람들의 질시와 이 따가운 눈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노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은 죄인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간 준비해왔던 그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의 마음에 짐이 내려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발 곁에 서가지고 울면서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감사함에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 선한 목자, 내가 이제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구나. 여자에게 이랬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자신은 이 여인하고 저런 여인이 우리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섬김을,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는 것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서 쫓아내야지.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여인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 기분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속으로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여기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이 여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여인은 의인이에요. 죄가 용서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제 가운데 죽을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고집한다면.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죠. 신성 모독이라 이거죠.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그 합당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요즘 막 개독교라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아요.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분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분은요, 좀 표현이 격하지만 사기꾼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그런 사람 요즘 사이비 교주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기꾼, 사이비 교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사기꾼이잖아요. 또 하나는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성인이라 하는,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누구로 몰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을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수님 때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라고 해요. 나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한 33살 정도 됐을 때예요.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50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술 더 나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머리를 숙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또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했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신 줄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소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베드로의 자리에 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거절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서
어떤 큰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되어지는, 관계가 맺어지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씻기심을,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씻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을 발을 씻기시고 나서요, 마지막 만차, 우리가 매주마다 저희 교회는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 이 만차, 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만찬을 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요, 제자들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니라. 자기 몸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을 의미하는 거다. 떼어서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잔은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요, 감사 기도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찢겨진 몸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하나님이 죄인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든다니, 그렇죠. 이 말씀이 이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신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피로 세운 맹세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요, 붙잡히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만찬 그 즈음에요, 한 사람이, 제자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빠져나가요. 이후에 어디에 갈 줄을 압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밤에 그곳에 있을 것을 알거든요. 미리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어둠이니까 예수가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니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니라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 위험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또다시 내가 그니라 3번 나오죠, 연속으로. 이 문장에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붙잡거든, 나를 붙잡고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걸 이 의미 속에 암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믿는 사람들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붙잡히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내, 이들은 이미 결정됐어요.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증거를 찾는데 증거들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급한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다른 말에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 죄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마치 붙잡히시려고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아들에 대해서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심판주이니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요,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옷을 찢습니다. 찢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들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해당하는 죄는, 형벌은 뭐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형이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요, 그러자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심지어는 하인들이 여기에서 낄 수가 없잖아요. 하인들이 와가지고요, 손바닥으로 칩니다. 동네 개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벌레처럼, 개처럼, 죽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그냥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수할 수 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죽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사람의 방식으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 총독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형벌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굳이 자기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봤을 때 이분은 어떤 죄명이 없어요. 죄를 찾을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면 엄청난 심각한 죄인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왜 죽여야 되느냐 묻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소문난 아주 악명 높은, 우리나라로 하면 뭘까요? 누굴까요? 그냥 연쇄살인범, 조두순 같은, 유영순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죄수예요. 바라바가 있는데 지금 바라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이 빌라도가 그랬어요. 자기도 양심상 이 예수를 죽이기가 너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권력자들은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일반의 사람들은 지금껏 예수를 따르는 걸 알잖아요. 다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한 걸 알고 가장 어려운, 가장 일반인에게는 아주 쉬운 선택, 틀림없이 이거는 10중 8구, 아니 10에 10 예수를 선택한다 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의 생각은 당연히 모두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택할 줄 알았죠. 사람들이 이미 선동됐어요. 누구를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합니다. 바라바보다 못한 인간 멸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줘 버립니다. 여기까지 3교시를 마치고요. 그리고 조금 쉬셨다가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